할렐루야. 우리 새삼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날마다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강산 목사입니다. 우리 4월은 청춘, 바로 여러분과 같은 푸른 봄이 시작되는 달이죠. 이 푸르고 또 푸르는 날씨처럼 여러분의 청춘도 푸르고 아름답게 이렇게 꽃 피우게 되기를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 사건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진 가장 큰 용서의 사건이었고, 그 용서의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는 용서를 해 줌으로써 나의 그러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당신의 너의 창조의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예수님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화평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본문인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먼저는 이 앞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서 바로 당신의 그 때를 따라 이루신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아서 충만하게 깨달아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교회를 통해 특별히 교회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성도요 신자로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롯이 당신의 긍휼을 덧입어 구원받게 된 생명의 수혜자요 귀한 선물을 받는 자들이며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르게 되죠.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방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자주 봤던 프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버라이어티 프로였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은요 이방인이죠. 유색 인종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죠.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선민,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인류 구원을 위한 특별한 도구로 택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온 인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신들과 혼혈이었던 사마리아인도, 그 외에 헬라인도, 로마인도 모두 자신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외부인,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이죠. 심지어는요, 마음을 돌이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러 올 때도요, 그들은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자신들만 따로 머무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아주 구분된 정해진 장소에서 저만치 동떨어진 곳에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핵심적인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끝에 살가죽 일부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당시 태어난 지 이 8일 된 남자아이들은 모두 관습을 따라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실 땅과 자손의 그 복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며 자부심과 때로는 그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동족이 아니면 소위 말해 당시 아마 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인들이 아주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 확장해가는 일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더욱더 책임감과 의무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순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할례는 바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바로 영적인 할례라는 것도 이들이 잊고 있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역시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이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 사람들도요,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바로 밖에 있는 동떨어진 사람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따라서 당연히 저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누리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놀라운 증언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방인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약 1.5m 높이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를 가로막는 돌로 된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그 입구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대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근데 이 벽은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벽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 이 둘 사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그 원수처럼 지내던 민족적인 갈등이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법조문의 계명과 율법, 금식, 음식, 제사, 할례, 이러한 외식에, 의식에 치우친 모든 규정의 효력이 상실케 되고 율법의 본정신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 은혜와 사랑의 정신이 함께 회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합쳐진 믿음 안에 한 세 사람,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삶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화평을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화평, 너와 나의 태생적인 구분이 없어진 오직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에베소 사람들만 이방인이었습니까? 우리도 사실 에베소 사람들처럼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에게는 외인이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막혀있던 그 담을 당신의 피에 보혈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심으로 우리도 동일한 믿음 안에 있는 한 식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린 믿음의 담력을 얻어 이젠 유대인만 누리던 그 성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피가 골고다 언덕 위에 흩어 뿌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던 그 견고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화평의 자리,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바로 그 수직적인 화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어서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사실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든 간에요,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든 간에요, 양쪽 모두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은 사실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은 가졌지만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없었고, 이방인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민족 간의 구분이 사라지는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서 수직적인 화평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수평과 수직의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과적으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가 허물어진 바로 한 새로운 사람, 그 성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함께 하나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 번역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고 장차 임하게 될 그 나라에서 자녀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화평은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화평을 이루는 일은 죄로 깨어진 이 불화의 세상에 참 평화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내 화평을 말씀하시다가 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검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의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저들과의 영적인 충돌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이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대적하며 저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의 마지막에 당신의 발 아래 이 땅의 모든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되어 진정한 샬롬이 평강이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세상의 화평을 깨는 그 일을 통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바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중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화평케 되는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되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수평의 화평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은 악한 세력의 권세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대적하여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삶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 날 초대하시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